때 내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내 언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이 재미있습니까? 신납니까? 우리의 일상은 어떤 느낌, 어떤 감동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나이가 99세를 헤아리고 있습니다. 제법 많이 살았고 그러면 살다 보면 우리의 일상이 단조로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부름받을 때까지의 이 이스라엘의 민족이 유목민 그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농경사회를 살면서 이렇게 정착해서 살아가는 그런 하루 일과가 늘 똑같은 서클을 그리는 생활이라기보다는 늘 목초지를 향하여서 옮기는 일, 그래서 살림이 많은 것이 아니라 가축이 많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라 어쩌면 지루함이 이 농경사회에 있는 사람들보다 좀 덜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날 이 시대로 또 생각해 봐도 매일매일이 단조롭다면, 늘 반복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좀 의미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과연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은 또 우리 개신교, 또 로마 가톨릭교, 유대교, 이슬람교 몽땅 다 아브라함을 자기들 조상이라고 부르는데, 아브라함은 이때 창세기 17장까지 올 때 그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다 알 법한 이야기는 좀 건너뛰고요. 또 아시겠지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부름 따라 살아왔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75세에 부름받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99세니까 한 24년, 우리나라 계산법으로 하면 한 25년 정도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정도 세월 가나안 땅에 살았으면요, 이제 조금 지루하고 재미없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바로 앞장인 16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사실은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런데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사라의 간청에 못 이겨서 사라의 몸종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습니다.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어서 처음에는 좋을 줄 알았어요. 왜냐? 아내가 시켰거든. 남편은 아내 시키는 대로 잘해야 돼요. 아내가 시켰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면 별 문제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 이스마엘이 커가기 시작하네요. 4절에 보면, 16장 4절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5절도 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그 뒤에 구절이 그렇습니다만, 이제 하갈이 임신한 것 때문에 사레가 이 아브라함을 못 살게 굽니다.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억울한 겁니까? 사레가 억울한 겁니까? 하여튼 이 부부 이제 불협화음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마 사레의 마음속에 온갖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어이구, 이놈의 영감탱이, 내가 그리 하란다고 지가 하나? 미친나?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고, 내가 네 따라 나온 세월이 얼만데 그 세월 동안 어휴, 저놈 믿을 놈, 내 남편은 믿을 놈이 못 된다,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이고, 내가 먹을 거 없어가지고 같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알아봤다, 나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그 행태를 볼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온갖 원망과 불평이 가득 채워 진짜 이제 다다다다닥 아브라함을 볶아내기 시작합니다. 집에 가면 이런 일 생기고, 밖에 나가면 일 많고, 아브라함이 제법 지쳐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6장 16절로 가보면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몇 살? 86세였더라. 그러니까 아들을 봐도 한참 늦게 봤어요. 86세의 아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17장에 들어와서 대뜸 아브라함의 나이가 갑자기 99세가 됐습니다. 13년이나 붕 떠버렸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박윤선 목사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13년 동안 침묵하셨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침묵은 아마 감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늘 지루한 일상, 이 뭔가 스펙타클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늘 지루한 일상으로 가득 채워졌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17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오늘 우리말로 조금 더 쉽게 바꾸면, 나 전능한 신이야. 너 내 앞에서 똑바로 살아.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야, 아브라함이 좁니다. 겁이 바짝 납니다. 땀이 삐질삐질 납니다. 그동안 침묵하고 계셨던 하나님, 13년 동안이나 아무 말씀 안 하고 가만히 계셨던 그 하나님이 어디 하는가 한번 보자. 아니 저게 아무리 지 아내가 시켰다고 그렇지만 그 아내의 몸종하고 동침을 해가지고 아를 낳아, 이럴 수가, 뭐 이런 생각. 하나님이 아마 그 의미를 내포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내가 분명히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가 네 인생을 끌고 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가 지 인생 끌고 가려고 저렇게 헛짓하고 살아가는 것. 나는 전능한 신이야. 너 내 앞에 똑바로 살아. 이 말 앞에 아브라함은요 꼼짝달싹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2절이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 크게 번성하게 한다, 또 4절에 나타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이거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1, 2, 3절의 축복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시간에 나타나실까요? 하나님은 이 금요 기도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목적은 우리의 회복입니다. 목적은 우리가 주 앞에서 회복되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좀 세게 나오실 수도 있고 부드럽게 나오실 수도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향한 영원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개입하시고 이끄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십니까?
성경에 아브라함 때부터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갈 터를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근간을 거기서부터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사실은 12장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아브라함입니다만 11장으로 가버리면 바벨탑 사건이라든지 그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실은 아브라함이라는 흔적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해 가는 토대를 만들고 계시는데, 창세기에 4대 족장이라고 하면 성경에 족장이라는 이름을 그들에게 붙인 적은 없습니다만 후대의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이 4대 족장이라고 말하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얘기하는데 한번 해봅시다.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그 아들,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도 장자의 명분은 어디로 갑니까? 요셉이죠. 요 네 명을 창세기의 4대 족장이라고 부릅니다. 4대 족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 네 명 중에 우리는 이름을 태어날 때 봤잖아요. 내가 내 이름을 지은 적이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아니면 할아버지로부터 이름을 받습니다. 그 이름을 받는데 살면서 갑자기 이름을 바뀌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막 지어준 두 명이 있습니다. 4대 족장 중에. 누구? 아브람, 그 다음에 야곱. 아브람은 나중에 뭐로 바뀌어요?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아브람은 그러니까 뭐 집안의 어른, 아버지 이런 뜻이고,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비, 민족들의 아버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는 내가 그동안 나타나가지고 이렇다 저렇다고 쭉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한번 획기적인 일을 경험시켜줘야 되는구나. 그 획기적인 일을 경험시켜주는 것도 그것만으로는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충격요법으로도 안 되고 아예 지속적으로 늘 생각이 나도록 내가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을 아브라함이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이걸 좀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름을 오늘 5절에 보면 5절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래서 이름이 중요하죠. 사람은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을 때, 불려질 때 아하 그렇구나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저는 또 말씀드립니다만 제 이름은 경사경자의 하나 일자예요. 그러니까 경사스러움이 하나다. 좀 많이 하게 하지. 경백, 경천, 경조 뭐 이런 것 좀 하지. 한 번밖에 없냐. 경사경자의 하나 일자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의 별 의미를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교회 출신 박성기 목사님이 제 이름을 물으시더니 그래 경상도에서 제일 가는 목사가 되라. 이런 걸 보고 뭐라 말합니까? 꿈보다 박자가 안 맞네. 다시 한번 꿈보다 해몽이죠. 해몽을 잘해야 돼. 자, 그래서 그 말 들으니까 용기가 좀 생기고 이름에 이거 좀 귀한 이름이 되기도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늘 그 사람을 불러줄 때 그 이름. 우리 교회 신효도 장로님 계십니다. 신효도 장로님의 당신의 한자가요. 효자, 도자를 쓰십니다만 처음에 태어날 때 사실은 효자, 도자가 아니고 호자, 도자로 쓰셨대요. 그렇게 지어주셨대요. 그런데 이게 그냥 면사무소 서기손에서 이게 호자가 효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호자, 도자는 호랑이 길, 호랑이의 길로 이름을 지었대요. 그러니까 큰 인물 되라고. 그런데 갑자기 큰 인물 되라고 지은 이름이 효도자라는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랑 한번 대화할 때 오래전입니다만 10여 년 지났습니다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이름이
호자 도자였다면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것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듣는 대로 인식하게 되거든요. 듣는 대로 인식하게 돼요. 아브라함이라고 말해주는 열국의 아비다, 열방의 아비다라고 이 말해줄 때 정신이 더 바짝 차려지는 거죠. 더 바짝 차려집니다. 심지어 직분의 호칭도 그러합니다. 어디 가서 집사님 그러면 길 가다가도 누군가 집사님 그러면 여러분 정신 바짝 안 차려지세요? 정신 바짝 안 차려지세요? 집사님 그러면 이거. 그래서 저는요 절대로 목욕탕에서는 아는 사람 안 만나려고 아무도 모르는 목욕탕을 찾아갑니다. 절대로 안 만나려고. 딴 데서는 다 괜찮은데 거기서는 저보고 목사님 가면 안 돼. 거기서는 안 돼. 정신 바짝 차려지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 장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만으로 안 되는가 보다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요. 자, 9절 10절 두 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9절 10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언약을 지켜라. 그것이 너희 후손도 대대로 지켜야 될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약의 표징을 할례로 주셨습니다. 할례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남성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오늘날로 치면 포경수술을 할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나면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합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좋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안 좋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뭐 상징을, 언약을 의학에 갖다 대놓고 평가하는 거는 안 맞는 일인 것 같아요. 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한밤이라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왜 포경수술을 이걸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주셨을까? 왜 언약이라고 주셨을까?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한 걸 기억나는데요. 남자들이 화장실 갈 때마다 보는 거죠. 그러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이구나. 내가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은 사이구나. 이걸 하루에 몇 번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루에 몇 번은 확인해야 되죠. 구약의 할례를 신약의 무엇으로 받았느냐 하면 세례로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일 세례식을 갖습니다. 구약의 할례를 신약의 세례로 받으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음에서부터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누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걸 상징적으로, 그걸 공적으로 선포하고 행하는 의식이, 그것을 우리는 세례라고 부릅니다. 근데 세례라는 표시는 좀 몸에 내면 안 될까? 어떻게 여기 이마에다 적어볼까요? 그냥 세례라는 표시를 어디 내면 안 될까? 여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걸 내 신비에 새기도록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신비에 새겼음을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방식은 성령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것으로 이루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반복적이어서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찢고 뽑고 이래가지고 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시면서 그런 약속을 계속해 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약속을 동일하게 주시고 계시면서요,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름을 바꿔줬어요. 로마 카톨릭은 우리의 세례가 걔네들은 영세라고 부르잖아요. 영세를 받고 나면 세례명을 따로 지어줍니다. 그래서 그걸 불러요. 우리는 그렇게 세례명을 갖지는 않지요. 그러나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부르고 계세요. 조금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를 우리가 민감하게 좀 듣고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 할례라는 방식으로 육체에 새겨도 이 이스라엘은 내 구주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던 그들이었습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이 놀라운 체험을 바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을 내 신비에 새기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너는 언약한 사이다. 약속을 맺은 사이다. 우리가 복음으로,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을 맺은 사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로 이미 약속 맺어진 사이입니다. 그 증표로 우리는 세례를 받은 것이고 그 증표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성령을 표현할 때 이 약속의 보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보증은 원어로 보면 아가본이라는 단어가 반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 약속을 맺었다는 반지. 반지를 끼고 있어야 난 유부남이요 하는 거잖아요. 나 유부녀요 하는 게 반지를 끼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의 반지,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 것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사이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계속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신 건, 너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너는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령이 계속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주께서 여러분에게 계속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만으로 사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오직 나는 예수로만 삽니다. 아무리 내 인생이 또 몸서리치게 별난 일들이 다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로만 사는 자입니다. 아무리 내 삶에 위기가 찾아와서 애굽으로 가고 어디로 가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로만 사는 자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정말 아브라함이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본 건 정말 잘못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신앙인이 불신앙의 일을 했으면 그건 정말 잘못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정말 잘못한 거였습니다. 그랬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나에게 강하게 다가오시던 부드럽게 다가오시던 내게 오셔서 내가 너와 언약한 사이다 알려주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면서 내 주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오늘 예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성령께서 나에게 깨우쳐 주실 때 여러분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 없이 살